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인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지 아닌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확인되어진 그 믿음만을 하나님은 진짜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모두 거짓된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그의 구체적인 인생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눠지지만 한 권의 책입니다. 항상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 속에서 드렸던 구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이 말씀이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 책 속에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말씀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멸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냈습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로 자기의 자식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게 우상이 돼서 자식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행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행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말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로 자식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 가문을 몰락시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한날에 몰락해버립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또한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너무 놀라서 몸이 비대함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2장 30절에 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는 이 말씀에 그 능력이 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고백 속에서, 기도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이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그 원리가 뭐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나이가 대략 한 15살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이제 30살, 그리고 남북 통일왕국으로 왕이 됐을 때가 38살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광야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다윗은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대략 10년 동안 특별히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소문만 나면,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문만 나면 뭐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그 다윗의 쫓기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개인적으로 쫓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은 물론 처음에 우리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가 고난의 이 10년 동안의 피신 생활, 도망다니는 생활 속에서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존중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한 600명이 있었어요. 그 6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도망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에 두 번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어졌던 기회는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굴이 굉장히 깊고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600명이 숨고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용변을 보러 사울왕이 아마 입구 쪽으로 왔겠죠. 그때 이제 그 굴 안에 왕은 아니죠, 다윗과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실은 그 사울왕을 제거하면 더 이상 자기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 때문에 그가 왕을 죽이지 못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히려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쫓김을 계속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일을 범하는 일을 내가 행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기간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왕으로서 그만한 영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첫 번째 기회에서 무사히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통과를 했죠.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정말 눈물로 소리를 높여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다윗을 칭찬하고 또 25장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 사울왕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이러 왔던 왕이 다윗을 칭찬하고 오히려 너가 더 의롭고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이 나라가 강건하게 설 것이다. 오히려 사울왕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인정하며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이쯤 되면 다윗이 안전하게 살 줄을 기대했지만은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또 그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력 3,000명을 이끌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영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윗은 그 사울이 텐트를 친 야영장으로 침투를 합니다. 2명의 용사를 데리고. 근데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사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고 하지만 다윗이 선행을 베푼 거잖아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히려 사울왕은 그것을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것을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기회로 다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이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에도 내가 살려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추격하거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행위를 멈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생명을 건진 그 기회를 오히려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은 더 그 은혜 받은 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히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런 두 번째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요압의 아들 아우였던 아비새라는 용사, 굉장한 용사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옆에 또 사울왕의 창이 있었어요. 저거는 내가 한 번만 찔러도 저거는 내가 즉사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으니까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말립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 다시 한번 그를 살리는 기회를 주죠. 다윗이 대신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창과 그리고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다시 그를 살려줬던 것을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달아보는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과연 나의 법도를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가 행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것이고 과연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그 상황 그리고 어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왜 실패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13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 제사장의 권리를 침범하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실 적의 군대 수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기다려도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 떠나가고 있고, 그러니까는 마음이 급하죠. 사울왕은 마음이 급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은 모아놓고 보자 하고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집례합니다. 제사를 주관해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그때 도착을 하게 되죠. 보세요. 상황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법도를 지키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한다.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13장 11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물론 상황과 어떤 핑계는 그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번제를 주관할 제사장을 바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헤렘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것을 헤렘의 전쟁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행위, 그게 15장에 나타납니다. 헤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게 바로 헤렘의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는 양 한 마리라도 그것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 전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헤렘의 전쟁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쟁은 이건 헤렘의 전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모든 생명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사무엘로부터 떨어졌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 취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취한 것 중에 아각 왕도 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살진 양떼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질책당할 때 그가 구실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 제사를 위해서 내가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사울왕은 핑계를 대죠. 이 여리고 전투에서도 개인이 그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헤렘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중심 속에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두 번째 시험에서 통과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살려준 사건과 두 번째 살려준 사건,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거예요. 다윗은 두 번째 기회에서 얼마든지 사울왕의 태도처럼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이 준 복수의 기회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중간에 굉장한 사건의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발의 사건이에요. 나발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 바로 사울왕에게는 없는 중요한 다윗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발의 사건이 무엇이냐? 어떤 사건이냐면 사울왕을 첫 번째 살리고 나서 이제 피신 다닐 때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우연히 나발이라는 당시에 거기에 부자, 뭐 지주 같은 사람이에요.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나발에게 사관을 보냅니다. 소년들과 함께 사관을 보내서 그들을 선대할 것을 전가를 보내죠. 근데 나발은 딱 듣더니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이 뭐건데? 그렇죠. 지금은 쫓기는 신세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뭔데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먹을 것을 내가 주겠느냐? 그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보고를 듣고 다윗이 너무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선대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내가 보낸 사관들을 무시해서 돌려보내 빈손으로 당장에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도록 명령하고 나발과 함께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나발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즉각적으로 남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음식을 빨리 준비하고 그 다윗 일행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마도 말을 올라타고 다윗에게로 갔겠죠. 그래서 다윗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과연 어떤 말을 하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또한 다윗이 듣고서는 그 말씀을 또 깨닫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25장 우리가 28절에서 31절까지 보았는데 그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8절에서 31절 우리가 보면 내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내주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아니고 내주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주를 위하여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주께서 다윗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라. 다윗을 향해서 쫓김 당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쫓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 다윗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을 원수들이 29절에 보면 다윗을 원수들이 찾아서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1절에 보면 당신이 반드시 왕으로 등극할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때가 되면 다윗의 손에 무죄한 죄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보복하는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완곡하게 자기의 남편 나발을 죽이지 마세요 라는 부탁이죠.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의 화가 났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향해서 그를 칭찬하면서 2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사울왕과 다르게
비록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다윗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동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 체험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울왕을 만났을 때 아마도 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동일하게 사울왕을 두 번째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사울왕을 죽였지 않았던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쓸데없는 복수의 피를 내 손을 더럽혀서 그 왕이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지 않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발이 그 소식을 듣고 덜덜덜 돌처럼 굳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갑니다. 그 생명을 쳐버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미할 때 2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복수하고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 6절 7절의 한나의 기도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서 전체를 흐르는 맥락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바로 이 말씀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흥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던 다윗은 흥하였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왕은 망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곧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히 여기는 자는 정말 다른 삶을, 그 삶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그 대결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낮추게도 하시지만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라도 주님을 향한 존귀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